함수경 강사입니다. 네, 사모님. 5강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과 생기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어서 영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따먹지 마라,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순종으로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원죄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선악과의 비밀에서 1강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따먹으면서 우리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이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점점 더 영으로 같이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성은 죽이고 영성을 살리다 보니까 신령한 성품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것을 다 만나서, 그죠? 예수님을 첫사랑 잊었잖아요. 뜨거웠던, 그냥 가만히 찬양만 해도 눈물 펑펑 흘리던 이때에 그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런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눈물, 그 떨림이, 그때부터 나의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성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에서도 보면, 2강에서도 보면은 그 헨리 오웬에게 물어봤잖아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중심에서, 어디 중심? 나의 마음, 그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 예수님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성막 얘기하시잖아요. 성막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성품, 그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영성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치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내 마음 안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중심에 나와 함께 살아가실 때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발달에는 3가지 과정이 있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거죠. 애굽 과정은 육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광야는 지성으로, 말씀으로, 지식적인 걸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가나안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게 발달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애굽은 어떤 단계인가를 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직 영의 발달이 이렇게 깊이가 있지 않으니까 레벨이라고도 하고 차원이라고 하고 우린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차원이 깊이가 아직 얕아.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과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은사, 예? 능력. 그런데 이 은사나 능력은 우리 잣나무 한두 개 뽑아보면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하고 막 20일 금식하면서 잣나무 뽑아보면 방언 나오죠. 예? 그리고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예언도 할 수 있고, 예. 강남 금식 기도원 엄청 다녔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단계에서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바란데도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애굽 과정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사로 통해서만 야 수경아 내가 널 사랑해, 수경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손이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지고 이러면 오셨나 보다 그분이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 단계가 애굽 단계죠. 예.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때는 이제 우리 12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장암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어. 마리아 여전도 회장이었거든요. 막 기도회하고 막 그 기도원 가서 막 다 불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고요. 집에 들어올라 그러면 벌벌 떨리기 시작해요. 왜요? 무서운 사람이 이러고 있고 들어오자마자 발길질하고 막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가지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저 증인이 저기 계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제가 아주 그런 능력이나 은사가 막 나타났다고 해도요, 그 순간 지나면요, 저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죽든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래서 그때는 아마 두려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사역자들은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승질이 올라오는 거죠.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예.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영성이 발전된다 하면 바로 그것은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전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다가 예언 기도하다가 투시 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점점 발전돼 봐야 기능이 더 발전되는 거지만 영성이 발전되면 나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굽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처음 단계잖아요. 영성 발달 처음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은사가 나타나니까. 영성이 엄청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예? 엄청 영성이 좋은 줄 알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려고만 했어요. 오랜 시간. 진짜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어 봐야 나에게 손해예요. 마이너스예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저도 이때는요 이게 통성기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쉬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는 목소리가 완전 어거거거거 그래서 그래서 권철님
우리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혜옥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여성스러운 여인이세요. 그 여인은 내가 막 통성기도하고 등어를 막 때리면서 우리 저 마리아 여전대 애들 막 소리 지르면서 더 크게 들려, 막 더 세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시키면 그분은요 못마땅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주 여성스러운 분인데, 근데 나중에 나보고 그래요. 회장님, 아니 성령을 꼭 통성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벙쩡벙쩡 이렇게 무릎이 막 이만큼까지 올라와야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막 위에서 막 눌렀어요. 뛰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조용한 묵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묵상 기도가 되고 성경만 읽어도 자기는 성령이 막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졸리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마리아 여전대는 동성기도해. 목소리 다시 해야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단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리석었고 다른 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응? 잘못 만나서 나를.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예, 영성의 눈이 관점이 조금 달라지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땅을 쳐봐야 돼요. 땅을 쳐보고 또 울어도 보고 힘들어도 봐야 돼요. 그러면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이게 영성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제가 여기 이게 가난 나눔할 때 같이 하던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는 최고 아래야 뭐 이래요. 영성이 최고 아래야 막 이래. 그러세요? 야 이러고 말아요. 그 전에는요 막 싸웠어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 막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데 눈이 관점이 달라져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단계잖아. 또 다른 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영성의 눈이 관점이 열어져서 또 다음 단계 광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성막 안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 육체는 빨리 꺾고 우리는 이제 영성으로 점점 더 눈이 띄어져서 육체의 세계에서 나와서 또 다른 단계 광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로 빨리 가자. 아멘. 감사합니다.